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그 뉴스 가운데에서 저에게 정말 너무나도 놀라게 했던,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무속인의 수가 4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수는 80만 명이 넘어섰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목회자가 현재 집계되고 있는 수가 많으면 10만 명, 보통 8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은 현재 8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방송가는요, 그야말로 무속 점술이 지금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최근에 운명 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 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건지 이제 봤는데, 그야말로 그곳에 무속인 49명이 나와서 누가 진짜 사람의 운명을 읽는 능력을 가진 자인가, 그런 이제 무속인들끼리 서로 배틀, 이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신점, 사주, 타로, 관상, 무당, 이런 것에 전문가들이 49명이 나와서 자기 신이 최고라고, 자기 점술이 최고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읽는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건요,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5살 때 귀신이 들어왔다고, 7살부터 점을 치기 시작했다고, 대부분 30대, 40대, 50대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무속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1회를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봤는데, 보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읽는 능력을 서로 대결해가지고 이기면 1억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막 점술가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보면서 사실 한쪽으로 너무 웃겼어요. 뭐가 웃겼냐? 다른 사람의 운명은 저렇게 잘 맞춘다고는 하는데 자기들 중에서 누가 1등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거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열풍이 불까요? 무속과 점술의 열풍이 왜 일어날까?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미래 서사를 찾게 되고, 과학의 확률을 넘어서 도파민까지 주는 무속의 확실한 답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SBNR이라는 것이 요즘에 아주 인기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영적인 것은 좋아하는데 종교적인 건 싫어. 이것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MZ 세대들은 영성에 개방적이다. 이것이 기독교 전통이 140년 정도에 불과하고 각종 미디어에서 계속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노출되어 온 우리나라에서는 무속 종교라는 전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 점집을 가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 이름은 받은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터가 이래서 옛날에 풍수지리에 의해서 이래서 이랬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사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쉽게 빨려 들어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은요, 바로 영적 빈곤과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갈급해요. 너무나 불안해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 핸드폰에 그 점치는 어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번대요. 점치는 어플. 야,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물을 계속 뜨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적 빈곤과 갈증을 영원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생명의 떡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시대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 후에는요,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이런 표적과 행하신 일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계속 그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다. 자,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들이 본 것은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 기적 보려고, 또 뭔가 정말 어떤 그런 표적, 이적을 자기들 또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보면서 따라왔지만 결국 그 중심은 자기가 중심인 거죠. 여러분, 무당을 따라가고 그 점술가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 따르는 겁니까?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의 운명,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불행을 없애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요,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이 큰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큰 무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요한은 그 큰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시선을 바꿉니다.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오는 것을 보셨다고 할 때 이 보셨다는 단어는 앞에서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 이 보았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보여지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온 거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본 것은요, 찬찬히 살피고 그 영혼을 살피고 그들의 병들고 굶주린 그 양떼를 바라보는 것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바라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라봄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에게 질문하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원래 원어는요 빵입니다. 빵. 그쪽에서는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 이 조선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단어가 뭘까를 찾다가 떡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는 빵이 맞습니다. 빵. 그런데 이제 떡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서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어떤 신학자는요, 빌립은 평소 계산이 가장 빠른 자였다. 빌립에게 딱 물어보면 마치 계산기 두드리듯이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계산해서 빨리 대답을 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빌립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출신이다. 벳세다라는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빌립에게 물어봤을 것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니까 물어봤을 것이다. 뭐 별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룡산 자락에서 어디서 떡을 먹일 것이냐, 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다 나가지고 저는 눈 감고도 그 주변의 맛집과 식당과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탁탁탁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빌립이 빠르고 그 지역에 가장 뛰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 질문이 참 오묘해요. 질문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느냐? 원래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맞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게 맞죠,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지금 이제 갈 곳도 없고 빈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건너뛰고 어떻게 먹일까를 건너뛰고 이미 가진 게 있는데 사야 되겠어. 떡을, 빵을 사야 되겠어.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로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되냐? 즉 예수님은 가게가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이 가게가 어디냐? 그 질문이죠. 그러면 빌립은요, 떡 파는 가게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그 가게가요, 벳세다 우리 동네, 제가 살았던 동네에 있었는데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떡집이 있는데 그 떡집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떡은 거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의 마음속에 어디서? 라는 질문을 들은 거예요. 어디서? 아니 예수님, 속으로 그랬죠.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돈도 없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산에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모여있는 사람들 어디서요? 어떻게라고 물으셔야죠라고가 마음속에 있었겠죠.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엄청난 질문입니다. 지금 돈도 없는데 가게를 찾고 있는 이 질문이 얼마나 엄청난 질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물으신 거예요.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어요. 그러나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조금 더 나가면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자, 빌립은 그냥 어디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없는 물질, 자기에게 없는 돈, 그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에 대한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떡을 구할 곳만 정확하게 되면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필립은 자신의 계산 빠름과 인근 주변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똑똑함에 의지하여서 단숨에 자기가 똑똑한 척 대답을 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남자만 5,000명, 이 정도 되겠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겠네. 200데나리온 할 때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어요. 얼마나 지금 이 빌립이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요, 200데나리온도 거창한 음식이나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기를 달랠 정도로 추산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지금 우린 이런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사야 되냐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얼마나 똑똑한지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고민하고 대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만 우리가 대답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텐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집어넣어서 결론은 그 질문 앞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가 된다. 빌립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살짝 보고 있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딱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 셈도 느리고 그런 지역의 지식도 뛰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더 알아들었어요. 빌립보다 조금 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어디서라고 질문을 했으니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기요라고 합니다. 어플 요기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요, 이게 여기요입니다. 여기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점은요, 빌립은 보이지 않는 떡을 자기 속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 게 빌립이라면요, 안드레는요, 그래도 보이는 떡, 실제 실물의 떡을 가져다가 그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같습니다. 다들 자기의 마음대로 결론을 내렸다. 안드레는 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이 떡은요, 고작 한 아이의 것이었어요. 안드레의 수준, 안드레는 고작 한 아이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도 안드레는요, 머리만 굴리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빌립보다 꼬마의 것이라도 직접 눈으로 여기요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은 가짜 떡이에요? 아니요, 진짜 떡이에요.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보리빵, 이 보리빵은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거친 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할 때 이 물고기는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당시에 튀기거나 말린 정어리 같은 물고기, 조그만한 그런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이의 것.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정말 조그마고 뻑뻑하고 아주 거친 빵이고 그 말라 있는 그런 정어리 같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아이가 이것을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예, 사실 우리가 자꾸 찬양할 때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엄청나게 미화를 했어요. 이 아이가 가져와서 이걸 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아이가 직접 자기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저 안드레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요거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간은 인간의 노력과 선함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간은요 큰 무리와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에 비해서 지금 그들의 고백이,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답하고 있는 그 고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 수준이, 그 처지가, 그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도 안드레는 실물을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라고 물으니까 여기요 라고 대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는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했지만 안드레는 나머지 대답을 통해서 그의 믿음 없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9절 말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바꿔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답을 말하지 못했어요. 모두 실패했어요. 나름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도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도 머리를 굴려봤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대답 앞에 제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맞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이 고백이 맞지 않은가? 우리는 그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다. 우리는 이 한계 안에서 늘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믿음 없음,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답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답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요. 이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장치를 다 보여주면서 요한은 빌립의 계산을 뛰어넘고 안드레의 비판적인 시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기록해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으로 적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진짜라는 거예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가 잔디가 많다는 것을 포함해서 남자가 5천 명쯤 되었다는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그때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나 전설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원대로 주세요. 배부르게 주세요. 남아나도록 주세요.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이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완전히 영원히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공허한 삶, 영적인 빈곤을 완전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가진 것의 형편없음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신앙의 원리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찾고 표적을 찾고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헛된 것 앞에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정말 허망한, 너무나도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6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괄호에게, 이 괄호는 내 이름이에요, 나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영환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첫 번째로, 나의 마음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이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의 이 모습이, 나의 이런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빌립형이에요. 빌립형 대답, 부정적인 계산. 여러분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는 이 대답 속에는요, 빌립은 두 가지 큰 실패, 믿음이 없음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는 겁니다.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다 보니까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그 질문에만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걱정을 집어넣고, 내 염려를 집어넣고, 내 계산을 다 집어넣어서 안 돼요, 주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하고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어떤 실패를 했느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대답을 했어요. 당연하죠.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파악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빌립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고백이 정말 많습니다. 참 똑똑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늘 결론은 차갑고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너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불평과 불만이에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제가 왜 그래요? 왜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신앙인이다 라는 거죠.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 배우고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그런 어떤 지식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결론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무당을 따라다니고 무속인을 그렇게 따라다니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이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계산과 생각에 빠져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뭘 원하시냐?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세요. 물으신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미 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대답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
이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안드레형 대답이에요. 비관적인 시각자. 6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직접 이 오병이어를 직접 보여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시각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대한데요, 제가 가진 이 모습이, 저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에 다 실패만 있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대답이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거친 빵과 말린 물고기를 가지고 넘치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마도요, 그때 먹었던 보리빵, 보리떡과 물고기는요, 이전에 이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맛이었을 거예요. 마치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내놨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 신비하게 정말 그 맛과 그 향을 발휘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먹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작고 보잘것없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 그냥 이런 우리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리들, 이 무리들 형이에요. 무리형. 특별함만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특별한 거, 특이한 거, 기적, 뭔가 막 나에게 막 확실하게 막 보여주는 거, 그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은요, 그들에게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떡을 가진다는 것은 빵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가 특별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떡을 딱 잡아가지고 이 빵을 딱 들고 예수님이 여기서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변해라 뿅 뭐 이랬다든지, 무슨 뭐 주문을 외웠다든지, 아니면 이 떡을 딱 잡아가지고 떡들아 모든 땅 위로 올라가라 하면서 떡이 막 탁 나눠지면서 공중으로 1m 이상의 떡들이 탁 뜨면서 모든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 하고 있으면 거기다 팍팍팍팍 집어넣어 준다든지, 이런 기적과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퍼포먼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떡을 잡고 뭐 했어요? 축사하신 후,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볼품없다고 저들은 말하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축사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나눠줬어요. 나눠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딱 뛰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눠줬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통해서 주었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었다.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통해서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어떤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여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는 자꾸 표적을 원하고요, 보여주기를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초능력을 원해요. 뭔가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만, 뭔가 제대로 이렇게 잡아야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상을 자꾸 벗어나고 특별한 곳만을 자꾸 찾고 특별한 사람들만을 자꾸 찾고 특별한 영역에 이르러야만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영적으로 흉엄이 있고 뭔가 저 사람은 정말 내 운명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재산을 걸고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의 능력은 날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하루 가운데 충분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특별한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제가 늘 특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말씀드려요. 특별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찬양, 특별한 말씀.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것이 여러분한테 정말 특별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여기 내가 오겠다고 해서 온 건 줄 아시죠? 아니요.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특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가끔씩 제가 그러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식사는 특식입니다. 그럽니다. 봉사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광고할 때 특식이라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딱 밥을 먹으려고 딱 이게 딱 들었는데, 뭐야, 오늘 목사님이 특식이라고 했는데 아니네. 이럴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정말 누가 차려주는, 정말 이렇게 요리해주는 그 밥을 먹는 게 여러분 다 특식인 줄 믿습니다. 제가 특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특식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먹을 거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뭐가 이러네 저러네. 오늘부터 내려가셔서 이야, 오늘 특식이네, 이야,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나왔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제가 수많은 교회의 밥들을 먹어봤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 밥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 밥이 없어요. 부산에서 제 제자들이 올라오면 꼭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갈 때마다 늘 얘기해요.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 절대 그쪽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 훨씬 맛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제 식사도 못 하고요, 다 국수, 그냥 국수로. 여러분, 매주 국수 드실래요? 아니면 이런 식사 계속 드실래요? 국수 드실래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고 맛있게 먹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러면 그게 특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하지 않은 나의 평범한 일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특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오병이어 표적의 핵심은 지치고 굶주린 비참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게 답니다. 나의 마음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이 평범한 일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대답, 형편없는 믿음,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어떤 신점이나 사주나 타로나 관상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잘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